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첫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를 원어로 보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왕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에 대한 저술 목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의 예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을 마태복음을 통해 알리는 것이 주된 의도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뜻인 신약의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그가 다윗에게 보이며 또 메시아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중점으로 기록한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무겁고 엄중하면 전혀 기쁘지 않겠죠. 예수님은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였고, 또 이사야서 61장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해 더욱 확신과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끝나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앞에서 심어져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직접적으로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또 애통해하고 겸손한 자에게, 그런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비밀스럽게 드러내시기 위해 오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있고 강팍하고 또 교만한 자에게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숨긴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결국 구원의 문제가 바로 포도원직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은 이 땅에서의 일과 상황과 상관없는 이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일방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1절 처음부터 천국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천이라 하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리고 국은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우라노스는 하늘을 뜻하는 단어이고 또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아, 즉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왕의 통치에 속하는 이 왕의 통치에 힘이 미치는 공간과 영토를 의미합니다.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임하는 영토임을 바로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는 천국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단락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일꾼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일꾼들에게 준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2절에서 표현됩니다. 주인은 포도원의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모집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이 비유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상하게도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 수확에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 포도 수확이 목적인데 이상하게도 이 주인은 일꾼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저 밖에 서 있는 일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느껴집니다. 이 돈이 품삯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듯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한 강권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 제3시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으로 와서 일하라고 모집을 하죠. 이 제3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오전 9시입니다. 5절을 보면 제6시, 6시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9시에도 일꾼을 모집합니다. 6절에서도 11시가 나오는데 이때도 일꾼들을 포도원에 일하라고 부릅니다. 11시는 오후 5시죠. 일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대입니다. 이렇듯 일꾼들이 주인의 초청에 부응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밖에 있는 일꾼들을 부르고 또 자신의 포도원에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이죠. 시간이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부른 자들, 놀고 서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졌고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유대인 다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다시 본문의 7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일꾼들을 부를 때 일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들의 실직 상태를 들은 주인은 이들을 바로 고용을 하죠. 고용된 이들은 하루 품삯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인지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곧장 포도원으로 향합니다. 천국을 위한 이 주님 앞에서의 심어짐 외에는 결국 이 땅에 속한 어떠한 공로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어버린다면 마지막 때에 가서는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정욕으로 수고하고 또 어떤 수입을 얻는다 하여도 그 삶의 목적이,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아니라면 주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세워가는, 심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시간이 지나 이제 하루 일에 대한 품삯을 결산할 때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대신 명해서 삭슬 주라 명합니다. 우리에게도 결산할 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충성하며 마지막 결산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 길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안위를 위한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포기를 통한 충성과 헌신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3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두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마치 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열심히 충성해서 수고를 해서 결실을 남깁니다. 결국 이들은 주인께 칭찬받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주인을 자신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결국 받은 달란트도 빼앗기게 되고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치열하게 여기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결산할 때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심겨지는 삶이었는지, 또 주님 앞에서 순종을 통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는지를 양심의 거울을 통해 직면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먼저 온 자든 나중에 온 자든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인에게 정한 대로 받게 됩니다. 택하신 자들을 향한 조건 없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형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산할 때가 이르러 고용된 자들이 하루 품삯을 받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먼저 와서 일하는 자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하죠. 이들의 원망은 늦게 온 자들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상적인 관행에서는요, 당연히 먼저 와서 수고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주는 것이 맞겠지만, 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처음 부름받은 자나 나중에 부름받은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고개를 돌려서 남을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산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종들이 원망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이어서 12절에 드러나는데, 이들은 자신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불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은 포도원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할 당시에 한 데나리온을 줄이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대로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또한 일꾼들이 일하고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주인의 자비와 관심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어쩌면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한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저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포도원 비유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앞장인 19장 30절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반복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를 포도원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19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말하면서 이 제자들이 오해한 구원관을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지상사역의 마지막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2차례나 자신의 순환을 예고했고, 또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깔려있던 이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공로 교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치 공로를 많이 쌓아야, 선행을 많이 해야, 또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스승은 결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혀 걱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이 유대인들 전반에 깔려있는 공로적인 믿음을 대변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의 이런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한탄하셨을까요? 천국은 이런 것이 아닌데 여전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공로나 행위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주권적인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원리와 비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통용되는 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각자의 사명을 충성되이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그리고 그 동기가 이 땅에서의 안위나 혹은 정욕을 따르는 여정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인에게 고용된 포도원 일꾼들처럼 부르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마지막 때가 있으며 결산의 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점검받고 근신하고 깨어서 결산할 그때에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계속해서 심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통치가, 하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더욱 깊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